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많은 것들이 있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자연에서 많은 이적들도 베푸셨습니다. 떡을 5,000명이 먹을 수 있고 나누기도 하셨고 또한 무리를 거르셨던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속 제물로 희생당하셔야 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가는 복음을 전하기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보여주며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이 고난받았던 종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다 그리고 온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하며, 또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셨는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와 섬김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서로 소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로 묻지요.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몇 년생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슨 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무슨 띠인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서열이 이렇게는 아닌다라고 우리나라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두 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였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한 마음으로 요구했다라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다른 내용 같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구했던 것은 더 높은 위치, 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했던 노마를 무찌르고 높은 위치에 앉게 되실 때에 그 영광을 취하게 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두 아들들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앉을 자리에 앉으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10제자가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큰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고 낮은 위치에 내려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종의 모습을 취한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치로 계실지 메시아의 예언 중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계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이가 종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상식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어떻게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며 높은 위치에 계신 이가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걸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타고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걸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참 별 볼품없는 사람, 별로 알아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1장 12절에서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라고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가 앞에 맡고 있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그 예수님은 강력한 모습,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가 아니라 군말을 타고 위험 있는 말을 타고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도 오금이 지릴 정도로 그렇게 짜릿짜릿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볼품없는 분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받아야 하는 종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높은 자리라는 것을 섬김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이해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군림한다,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사람이지만 노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때가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중세로 보면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족성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족이 되었다면,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섬기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스린다가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어땠습니까? 한쪽 정당은 많은 지지를 받아서 많은 국회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반대로 다른 정당들은 어땠습니까?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의석수를 많이 잃어버렸던 한 정당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성명을 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 하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내건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왜 꿇어야 했을까요? 이들은 이제는 군림한다는 위치가 아니라 섬김의 위치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자숙의 의미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기업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한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과 사기들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땅콩에 제공되는 그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난동을 부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창업주의 3세들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막말과 폭행 등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녹취되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놓고 질타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타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과거에는 그것들이 가능했지만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질타받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큰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이제는 상식으로 인식되는 시대였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것이 상식이 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아직도 부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낮춰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45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자연의 만물들을
자연을 역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그 능력 있던 메시아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야 한다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속물의 의미는 노예를 속박시키기 위해서 또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나 물질을 말할 때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속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속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속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대속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고난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고생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속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로마보다 더 큰 노예의 상태,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온 목적이 그 대속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대속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속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그나마 우리의 차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지금 우리 피부로 와닿고 있고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메시아가 해줄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속의 의미는 이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이들의 문제로서는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죄에 대한 해방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언급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대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이 죄의 값의 문제를, 이 죄값을 누구에게 치우신 것일까요? 죄의 값이라고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사단에게 지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통치하는 곳에 계시기에 그 값 또한 사단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 속성 중에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제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묻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사랑을 해야 되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피값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셨기에 그 값을 이제는 만족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값을 치우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시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해를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참 의미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말로만 해결해야 될 텐데, 그 당시의 상식으로 군림하는 자이니까 말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시끄럽다 그 권위로 눌러 덮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들어 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셔서 스스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에 섬김의 자리로 오셨고 가장 낮아지셔서 대속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원수들 앞에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베푸신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지난달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카리스 찬양단에서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6월달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높은 위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섬김의 위치에 서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섬겨나갔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리를 맡기시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맡으셨습니까? 어떠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맡겨진 자리가 있을 것이며, 자녀로서 맡겨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앉아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부족할 때 완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아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섬김을 이루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섬겨나갈 때에 사랑으로 섬겨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입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에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처럼 나 또한 섬김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